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시야가 변하게 되고 우리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며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착각하여 아직도 자신들의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묵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설교 리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으나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처럼 어제와 같이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가 더 정확한 본문 해석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오니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에 대해 바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논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이 오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오시는 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회복하다라고 쓰인 그 헬라어 아보카드스타네이스는 종말론적을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평상의 회복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바른 질서, 종말의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태초의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런 그 바른 질서로 회복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종말론적 의미를 담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헬라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냥 연대기정, 그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때로 번역했고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기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얘기할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도 그렇고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종말론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들이 성령이 오는 때에 대한 그 인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요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동안의 수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에 종말의 때가 온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요엘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271면 요엘서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긴 본문이라 여러분과 좀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PPT를 보셔도 좋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오시면 종말이 올 것이라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질문이자 그리고 지금이 성령을 보내시는 때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중차대한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타령을 한 그런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는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 것이며 더불어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알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시도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그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아직 우리가 종말을 겪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한 얘기들이 틀렸음을 시간이 증명한 셈입니다. 인간에게 무서운 것은 정말 종말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무서운 것은 죄인들에게 해당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해소되는 날이고 지난날의 수고와 희생이 보상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정말 벌레 같은 무리들입니다. 종말이 축제인데 종말의 그 두려운 이미지를 이용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현금 보유가 몇십조에 이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정치권과 여러 곳에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그들이 몰래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 포교 방식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아무데나 몰래 침투해서 해도 아무런 사람을 속이는데도 사기죄와 같은 건데 그것들이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의 암살 사건처럼 그것을 통해 일본 정치권의 통일교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밝혀진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전철을 따라 이곳 저곳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다른 이유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말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대사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어서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고 구름이 가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말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천사로 추정합니다. 흰옷이 상징하는 것이 천사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데 그들의 행태, 그들의 모습들이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쓰는 책이다 보니까 천사라고 언급하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까봐 일부러 천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계속 쳐다본 이유는 갑작스런 예수님의 행동에 놀랐기 때문이고 변화산 때처럼 구름이 걷히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때처럼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상황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등장하여 그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 줍니다. 마치 어떤 옛날 무슨 그런 그 무성국의 변사처럼 말입니다.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고지할 때도 천사가 전령으로 수고하고 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에게 알린 자도 천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나타나셨고 지금 승천하셨을 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 쳐다보기를 그만하고 너희의 사명의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나아갈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종말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하늘을 그만 쳐다보고 내 사명의 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려진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그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닌 우리가 부활하고 가지게 될 영성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는 재림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나 또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가짜라는 겁니다. 올라가진 그대로 내려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봤냐 이거예요. 영상이라도 봤습니까? 아니, 그럼 해외 토픽에 나왔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방송에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몇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 노래가 찬송가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짜가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넘쳐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고 제발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우리가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역사 이래로 수많은 문제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하는 자가 있다가 나타난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영적인 몸이고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는 쳐다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도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얘기들, 종말의 때가 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 증인들이 있다, 안산홍 증인의 재림 예수다, 절대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명확합니다. 가신 그대로 영성체의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거짓입니다. 다른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들과 그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현상이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사건들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